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6절까지 아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이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게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바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빌론으로 사로잡은 뒤에 여고냐는 사우디를 낳고 사우디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알킴은 이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장래에서 받으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17절까지 봤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45장 찬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545장.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믿어는 증거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한 주 안에 아버지는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족보의 비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저는 몇 번을 읽었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냥 세고 이렇게 읽지를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 읽은 게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책이 몇 권이 다 팔았으니까 그렇게 많이 읽어도 말입니다. 그 평생을 성경을 읽었는데 어떨 때로 보면 말이에요. 야,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아니 그걸 갖다 수십 번 읽고 나갔을 말인데 뭐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었지? 이게 언제 여기 있었던 거지? 뭐 이 사람이 전혀 생뚱맞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전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다가 어느 날 그게 확 이렇게 눈이 막 열려서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눈에 막 들어오고 전에는 봐도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지나가던 말씀이 어떨 때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확 부딪혀가지고 말씀이 막 이렇게 열려지는 걸 볼 때가 많아요. 그런 그 경험을 갖다가 평생을 예수 믿고 평생을 설교하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엠마오 도상의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성경을 막 풀어주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냥 성경 문자적 이해 그대로 와가지고 문자적으로 와서 우리인데 딱 봐도 그 굉장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그게 우리 속에서 풀어지면서 그 의미가 우리 속에 되새겨지면은 이건 진짜 대박 나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던 우리 주님, 내게도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성경이 나에게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을 믿는 이들은 성경을 더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요 알면 알수록 그게 신기해가지고 자꾸 읽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풀리는 재미, 성경이 깨달아지는 재미가 우리 속에 확 와서 닿으면은 자꾸 읽게 되어져 있어. 왜? 또 새로운 걸 듣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보게 되고 또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본단 말이야. 성경 보는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말씀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고 쭉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그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 이렇게 말하고 17절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여호냐 때까지 14대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을 푸는 족보를 푸는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의 말씀에 있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다시 봅시다. 전에 봤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을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의 핵심인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전할 은혜를 기하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배들 속에, 선지자들 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예언자 속에, 선지자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고 영광을 얻을 것인지, 부활하고 영광을 얻을 것인지가 성경 속에 쭉 나타나져 있는데, 이게 그냥 갖다가 말한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알게 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서 그것을 말하게 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속에는 예수가 연합이 되어져 있어서,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도 이 족보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알아야 될 것을 보면은, 지난 시간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여인들이, 그것도 그냥 예를 들어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다면 예를 들면 김국조이가 진주광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분들이 그 수치스러운 얘기까지,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서 베르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의 아내에게서, 쉽게 말하면 다른 여자,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남편에 있는 여자를 유혹해서 간음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솔로몬이 낳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이건 진짜로 아니거든.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이름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욕먹기 딱 알맞은, 남들이 욕하기 딱 알맞은 그런 이름이 성경 속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말했을 때,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이라는 거야. 그분들이 그 더러운 여자들이었지만, 또 잘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여자들이 남편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옛날에 그 여인의 잘못되었거나 부정적이거나 안 좋았던 이야기들은 싹 가려지게 되어지고,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왕가의 조상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남한테 내세울 만한 건덕지가 없고 남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또 이렇게 보면 부끄러운 것 덩어리고 흠이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제대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내 안에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면 신랑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나의 허물지고 나의 미련한 이름은 가려지게 되어지고 덮이게 되어지고 이름이 새롭게 나게 된다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사이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인데 그 뭐 모함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또 그 전 정권 하에서 윤석열 죽이기 이런 게 펼쳐질 때 그 수사도 많이 받고 또 지금도 계속 특검하라고 막 갔다가 야당에서는 갔다가 쪼고 있는 어쨌든 그런 이제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신기한 건 그가 검찰총장 부인일 때도 꽤 좀 잘 나갔지. 검찰총장 부인이니까 꽤 이제 힘이 있었지만 대통령 부인이 되어지니까 다 이렇게 덮여버리는 거다. 지금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싹 이렇게 다 이렇게 덮이게 되어지는데 이게 세상에서는 권력자들이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요사이 민주화 되어진 이런 사회 속에서는 흠이 있으면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요. 그죠? 그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하고 분명한 신랑이 되어지면 우리는 내 개인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누구가 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대통령이 받을 영광을 그 부인도 같이 누리고 있잖아요. 외국에 순방을 간다. 그러면 대통령의 이름이 대접을 받을 그만큼 대통령 부인도 그 영광의 대접을 받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게 조금 지나치고 막 욕들을 막 해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은 말이지 자기가 대통령보다 앞에 가가지고 막 갖다 손을 흔들고 말이지 또 어떤 데는 가가지고 막 대통령 없이 자기가 저녁에 타고 혼자 막 날아가가지고 막 외국에 갔다 오고 이래도 전혀 그때는 그냥 그걸 갖다가 넘어갔었던 이런 시절. 요사이 들어가지고 막 들통이 나고 막 밝혀지고 이러니까 막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지 들통이 나고 막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막 고도가 되어지고 막 욕을 먹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록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지면은 나 때문에가 아니고 나는 아무 공도 없어도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지난날 더러웠던 이름은 나의 지난날 그 안 좋았던 이름은 오늘 아침에 이름에 대해서 아침에 새벽에서 말씀을 나눴죠. 그죠?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이냐는 거 어떤 이름을 내 이름을 내가 아무리 잘 남겨봐봐야 내 이름을 아무리 잘 남겨봐 여러분 이름 최고로 지금 잘 남겨봐 뭐 정도 남길 수 있어요?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훈련하고 막 이러거든 내가 남겨봐봐야 하나님 소리로 뭐 이름 남기면 얼마만큼 남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실한 신부가 되어지면 아니 신랑이 되어지면 내가 그분의
확실한 신부가 되어지면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은 그냥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름을 갖다 덮어버리는 거야. 아멘. 그럼 내 부족한 것, 내 흠나는 것, 허물진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다 가려져 버려. 아멘. 그 내 허물과 흠은 가려지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연합이 마치 부부간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하나가 되어가져 가는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원리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제는 나에게서 드러나는 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하고 흠 있고 허물진 모습은 가려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과 잘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이름들을 쭉 보면서 14대 14대 14대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4, 32, 32명 근데 32대인데 사실은 31대예요. 32명의 그 이름들이 쫙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겨우 이름 정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는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 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었나? 이 사람은 뭐였지?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빛이 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골짜기에 처박힌 것처럼 골짜기에 처박힌 돌처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치가 한 중턱쯤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 있는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들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세게 연합이 되었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세게 나타나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들의 이름이 별처럼 빛나고 산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높아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무 이름도 없이 그냥 갔다가 그냥 뭐 이런 사람도 있었네 뭐 이럴 정도로 그냥 마치 골짜기 안에 있는 그 돌덩어리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늘에 높이 뜬 별처럼 빛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여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분들을 하나같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대단했던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처음에 출발선의 모습들은 지극히 작았던, 지극히 연약했던, 지극히 참 볼품없었던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세게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들을 통하여서 세게 드러나면서 그들의 이름 또한 역사 속에서 빛나는 주인공이 되어졌던 그들의 이름이 높아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환경이 뭐 어떻다. 내 여건이 뭐가 어떻다. 나는 뭐 돈이 있다 없다. 배웠다 안 배웠다. 무슨 배경이 있다 없다.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뭐 직업이 어떤 직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평가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의 기준은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졌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뭐 인종이 상관이 없고 세상에 지위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교회가 내 요새 자꾸 갖다 이제 기도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 이름을 갖다가 예능께서 그냥 예수 능력으로 그냥 바꿀까 이런 생각이 자꾸 아니 사람들이 자꾸 예능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니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 능력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교회로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내가 그냥 참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내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나죠. 봐봐 여러분에게서 누가 그 사람한테 돈 없다고 무시하겠어요? 아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갖다 붙들고 기도해줬는데 병이 나버렸어. 뭐만 이해가 되셔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막 이 사람이 잘 돼.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그러시면 그러잖아.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세게 드러나면은 그 사람 대접받을까 대접 못 받을까? 그 사람 높아질까 안 높아질까? 나는 높아지기 싫어도 사람들이 자꾸 갖다 높이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그때도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에게서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 봐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이 말이에요. 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말입니다. 그게 자꾸 되어지면은 사람들이요 갔다가 옆으로 와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갔다가 고등어 한 손 사고 두 손 사가지고 거기 하나 갖다 주고 이럴걸? 그럴까 안 그럴까? 실제로 내가 병이 막 힘들었는데 병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나를 기도해줬는데 내 병이 나왔어. 그러면 하고 집사님이 나 기도해줘서 병 났어요. 권사님 나 기도해줘서 병 났어요. 그럼 시장 가서 고등어 사러 갔다가 자기 것만 달라 한 손 사가지고 갖다 살 때 날 고쳐준 기도해준 권사님 생각나가지고 한 개 더 사가지고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그것도 안 하면 사람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뭔 말이야 돼. 그것도 안 된다고 사람 기본이 되면 자연적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뭔 말이냐면 가난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웠다 안 배웠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경이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우리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예수의 향기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얼마나 세게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느냐에 따라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분 보는 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저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막 이 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막 문제가 있을 때 전화로 붙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러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한 5분만 기도하고 막 5분만 갖다 붙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대 나누고 또 5분만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하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나면 이 사람 대접받을까 안 받을까? 여러분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지게 되어져 있는 거야. 얼마나 주님과 연합이 이렇게 되는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게 족보의 비밀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이 사람이 세밀하지 못해가지고 이 대수를 안 세봤어. 대수를 안 세봤는데 주경학자들 중에는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아이고 성령님도 실수하셨네. 마지막에 한번 그 봅시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한번 꼽아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예수님까지 몇 대? 13대야 13대. 근데 왜 14대라고 말하느냐면 17절에 성령님이 실수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의문이잖아. 왜 14대일까 말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복음 이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로 끝나면은 내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야. 이게 나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족보가 내 족보가 되어져야만, 따라서 합시다.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1장 내 족보다. 내 족보다. 우리 모두의 족보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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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이게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님까지 13대인데 14대라고 한 얘기는 예수님의 족보의 완성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에게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낳고로 결론이 나야 된다 이 말이야.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예수가 없으면 나 없는 거야. 실제로 그래. 예수 없으면 난 지옥 가고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봐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봐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피가 이어져 오는 거잖아. 그 혈통으로 쭉 오잖아.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은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다음에 다음 때를 이어가는 예수님 다음은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예수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 밑에 갔다가 붙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있게 했다. 나를 낳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예수 없었으면 나는 이미 지옥에 영원히 멸망해 버렸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내가 혈통으로는 도저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지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가 없고 혈통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를 내가 믿어서 나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다시 영생하게 되어지는 이 복을 내가 가지게 되어지면 누리게 되면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 아브라함의 후손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낳고 나를 있게 하고 이래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 신랑도 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게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니까 예수 그 뒤는 내가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김국종이를 낳고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또 합쳐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김국종이를 낳고 강영수이를 낳고 자기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난 거야. 할렐루야. 내가 잘나가지고는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난 지극히 부족한 존재. 난 지극히 미련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혈통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육정으로 된 게 아니라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육정으로 자식이 생긴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할렐루야. 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다음 대를 이어서 14번째 주인공이 되어지므로 이 마태복음 1장이 내 족보가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가서도 나는 이것은 내 족보의 이야기다 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내 영적 족보라고 영적인 계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대를 이은 그 사람은 아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신부의 영광이 아니고 누구의 부인이 되면은 내가 가끔 가다가 우리 집사람은 솔직히 어떤 면을 보면 이 인간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내보다가 좀 나은 면도 있지만 또 교만해질까 봐 안 되는데 그래도 내보다 좀 나은 면이 좀 있어요. 나은 면이 좀 있지만 내가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 에이 그 강명수 너 당신 내인데 감사해야 된다. 저 사람 맨날 자기한테 감사하래. 날 보고 날 보고 자기한테 감사하려는데 내가 아무리 개떡 같아도 말이요 내가 없으면 저 양반 어디가 사모님 소리를 듣겠나. 인적으로 안 하려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누구의 신부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나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부귀나 심지어는 권세까지도 아내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요. 그죠? 회장님은 신랑이 회장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랑이 회장인데 그 사모님이 아주 그냥 갖다가 사모님 신랑 회장님의 어떤 권세를 갖다 자기가 막 부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할렐루야 영접하였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바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낳고 이 원리가 제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따라온다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우겨 싸움을 당해도 우리 사모님 가끔 가다 그런 얘기를 하셔.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우리 아버지 부자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진짜로 그게 그냥 우리가 입에 발린 얘기로 말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 내 아버지는 진짜 능력이 있으시. 내 아버지 진짜 부유하셔. 진짜 마음에 들면 나머지는 내게 되는 거야. 이런 확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부자인데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라니까.
아버지가 부자인데 뭐 자식이 이 원리를 우리가 참, 이 자녀의 권세, 우리는 이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이 원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툭툭 이렇게 한번 짚어볼게요. 자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낳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예수님 다음에 14번째 대에 우리 이름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이 사람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따라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권세가 뭐냐면요, 가장 위대한 분이 내 부모라 하는 겁니다. 가장 힘 있는 분이 내 부모라는, 여기 두 가지 것이 따라와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전에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보면 말입니다, 자녀가 있었던 대통령들 중에서 그 자녀들에 대한 경호가 따라붙어야 안 따라붙어요? 경호가 따라붙어, 그죠? 자녀들의 가족에 대한 경호가 따라붙는다고.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왜 그러냐면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적으로부터 가족들의,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경호원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그대로 작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내가 그 권세를 누리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마귀란 놈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려 가지고 자녀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자녀의 이름을, 자녀의 명분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도전과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늘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우리 속을 비집고 들어와요. 별것도 아닌 생각이, 별것도 아닌 생각이 우리를 비집고 쓱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나 어떤 게 있어 봐봐.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이 제대로 안 돼. 주여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조금만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어도 주여 삼창으로 주여가 안 나오고 입이 안 열려. 이게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은혜를 쏟게 만들어서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자녀의 명분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도전과 유혹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나 한 가지 더, 그런 도전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지만 겁낼 이유는 전혀 없어. 왜 전혀 없느냐? 왜 전혀 없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끼어 있으면, 할렐루야, 세상 임금의 자녀들도 뭐가 따라붙는다고? 경호가 따라붙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한테는 자녀의 권세가 따라붙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지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또 천군 천사 파송하셔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 선교지 현장에 많이 나타나신다. 심지어 어떤 분들한테는 천사가 진짜로 하늘에 막 불만을 타고 막 불병거를 타고 막 화염검을 들고 막 지키고서는 이런 것까지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해. 하늘 소리로 순교를 받아가지고 당해가지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 순교를 당해주고 그 자리에 없느냐? 아니에요. 거기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지킴이 있어. 깨달아야 돼. 그게 오히려 그게 더 큰 상급이 되니까 그렇게 데려가시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는 갖다가 벌받았다,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그대로 그분에게 주어진 상급이고 그 복일 거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아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은혜 받고 난 뒤에 바로 나는 순교할래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순교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런 게 실제로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생명 내놔놓고 하는 게, 생명 내놔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목숨을 내놔놓고 죽인다면 죽여라 이러고 그냥 가는 거야.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늘의 천군 천사로 옹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 막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막 그렇게 진액을 짜면서 기도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막 그게 사람이 진액을 짜서 땀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땀이 아니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짠다 그러면 힘이 들까 안 들까? 근데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고 돕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 예수님을 그렇게 도우셨던 주님이 우리도 도우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덜 떨어져도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안 가지고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려고 해. 근데 세상 부모들은 가끔 가다가 자식을 잃어버려. 세상 부모들은 가끔 가다가 자식을 외면해. 예를 들어 부부간에 막 싸워버리면 갖다 자식도 갖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보는 사람들도 더러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니까 안 그렇다는 거야. 성경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못 잊는데, 나도 내 새끼를 못 잊는데 잊을 수 없는데 우리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잊는다고 해요. 이것은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가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그분이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랑의 손길,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권세인 거야. 이게 권세.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져. 마치 신랑의 능력이 신부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뭘 해도 예수 이름으로 이래잖아.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게 능력인 거야. 이게. 이게 권세라고 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이 어두움의 권세야. 내 힘은 힘 안에 한 개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최고의 존재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일한다 이 말이야. 아멘. 이게 권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는데 힘 하나도 맨날 못 쓰고 맨날 쥐어박히면 돼야 돼. 돼야 돼. 아이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 보면 왜요? 덩치는 막 말만한데 막 덩치 있다만한데 맨날 갔다가 사람이 좋기만 하고 말이지 성질도 한번 부를 줄도 모르고 갔다가 그때 왜 그러고 이러면서 맨날 갔다가 쥐어박히고 쪼매난 아들한테 말이지 제일 쪼매난 것들한테 막 쿡쿡 쥐어박히고 이렇게 나는 친구들이 가끔 가다 있을까 없을까? 옛날 그런 사람들 더 있었어. 그래 막 어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막 힘으로 하면 안 되나 뭐로 안 되나 막 성질을 막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감이 없어가지고 맨날 쥐어 터지고 오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런 건 절대로 안 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수마귀한테 휘둘릴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질병한테 휘둘릴 존재가 아니야. 질병한테, 병한테. 우리는 귀신한테 휘둘릴 존재가 아니라고. 난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따라서 난 힘이 있다. 힘이 있다. 힘 없다. 여러분들 힘이 있다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잖아. 다시 나는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있다. 누구 힘? 예수 이름. 아버지 힘, 아버지 힘, 예수 힘.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힘을 여러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써야 되지. 침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축복하라니까. 가게 문 열 때마다 그렇게 내가 축복하라 그러잖아. 아멘. 아멘.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아버지 힘이야. 아버지 힘.
아이들을 갖다 가끔 갖다 한 번씩 갖다 기도해줘. 갖다가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며 기도할 힘이 있어. 아멘. 그 권세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아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갖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 부모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축복할 권세가 내 입에 있다 이 말이야. 아멘. 이걸 쓰시라고. 할렐루야. 어둠에 안 좋은 것들, 집안에 분위기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돼가지고 내가 성질만 부리지 말고 내가 막 무슨 놈의 팔자가 무슨 놈의 뭐가 이래가지고 갖다가 내가 재수가 있니 없니 막 그리고 재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만은 갖다가 이렇게 갖다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권세를 쓰시라 이 말이야. 아멘. 내게 있는 그 이름을 끄집어 드시기를, 카드를 끄집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카드를 빼들어야 되는 거야. 그 카드를 빼들어.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이게 이 믿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본다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꼴 내려버려요. 안 되기 때문에 지가 알아. 하면 저 사람한테 믿음이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되구나. 지가 꼴을 내려버린다니까. 근데요 무늬만 교인이 되어가지고 뭐만 교인? 여러분 무늬만 교인 혹시 아니십니까? 무늬만 교인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몸만 교회 왔다 갔다 그러고 사실 알고 스스로 믿음은 하나도 없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하나도 없고 기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이라는 놈 알아봐 귀신은 알아본다니까. 에이 스리아 일곱 아들들 봐봐봐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내가 알고 말이지 예수도 내가 알지만 니 누구냐? 막 기어 타고 간다. 베드로도 내가 아는데 너 누구야? 막 갖다 기어 타고 갔다 막 저거 흔들어가지고 오시마 빨고 도망가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그게 거기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있단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과거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갖다가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져 있어. 아멘 소리로 여러분. 자식이 사고를 쳐도 부모가 갖다 집어던져보고 외면해보고 모르겠다 이럽니까? 힘자라니까 데까지는 도와주려고 합니까? 아니 내가 덜 떨어져도 말이야. 내가 부족해도 우리 부모가 내가 4,5천 원을 갖다 책임지려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갖다가 하다 힘이 모자라면 기도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기도로 한다고. 그게 부모의 모습이 아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야. 아멘. 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장에 이게 굉장한 게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고. 굉장한 힘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고. 그분의 사랑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넘어가서 봐요. 로마서 8장에 자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알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참 이 나중에 시간 되거든 집에 가서 이 8장을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8장 9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자 8장 31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진짜로 주실 뿐 아니라 자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주시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자요 우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들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영같이 여기는 나날과 같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내 족보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실 때 이 권세에 힘있고 이 능력 힘있고 당당하게 기도해. 아빠, 나 이거 좀 필요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이게 진짜로 이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한번 좀 봐줘요. 좀 이거 좀 한번 좀 밀어달라니까. 당당해져야 돼. 할렐루야. 주눅들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족보가 내 족보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제대로 잘 착상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부 속에서 싹이 나게 해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꽃이 피게 해주셔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힘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주께서 은혜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